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2계명에 부과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2계명에 부과한 말씀.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아침 일찍 이제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을 하며 이 차례라는 것을 지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 차례를 지내는 집이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또 차례를 하는 집도 간소하게 이렇게 차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시간이 갈수록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유리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제2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10계명 중에 이 제2계명은 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마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죠. 여기에서 우상과 형상을 이제 구분한 것을 보면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상과 우상. 그러니까 형상은 어떤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 우상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형상이 없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우상과 형상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계명을 보면요, 부가적으로 첨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 첨부해서 뭔가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는 말씀이 5절 중반절에서 6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5절 중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이 부가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왜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딱 보는 순간 눈에 탁 띄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눈에 탁 띕니다. 그만큼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대유리 문답은 이 부가적으로 첨부된 말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110문에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 첨가된 말씀 방금 제가 읽어드렸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첨가됐는데
그 첨가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보면요,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그것들을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즉 모든 거짓된 예배는 영적 간음의 행위로 여기사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보복적 분노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어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기로 위협하심과 그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며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기의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대열의문답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첨부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조상을 공경하지 말라거나 또 존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오해하거나 또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차례를 지내잖아요. 조상한테 절을 하고 차례를 지냅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조상을 공경하는, 그죠? 또 조상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런 차례나 제사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비춰지냐면 기독교는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종교다. 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 제사나 차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도 받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조상들을 자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나 선지자들이 말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조상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르는 사람 없어요. 조상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조상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조상들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과 태도를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모님이라든지 조상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거나 또 공경하지 않거나 기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차례와 제사 같은 것을 왜 반대하고 거부했냐면 조상들을 섬기고 조상들을 기린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그냥 단순히
공경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의 차례와 제사가 아니라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같은 것을 이 조상신들이 자기들한테 준다,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또 믿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신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으로 믿고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조상신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례나 제사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지, 기독교 자체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조상은, 부모는 존경하고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상신을 섬기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제2계명에 부과한 말씀 중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5절 중반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마치 뭐 사람처럼 막 시기하고 막 투기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막 시기하고 막 투기하고 막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더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엄연히 다른데 마치 같은 형태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뭐 생각하신다든지 또 행동하신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 어울리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벌써 질투라는 이 자체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질투라는 것은요, 마치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질투가.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뭐 더 가졌다, 더 출세했다, 이런 거를 질투한다는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지금 여기에 이 질투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죠? 왜 여러분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할 때 보면요, 십계명 20장 2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십계명 20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하고 이제 1계명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십계명 전체의 전제를 둔 말씀입니다. 전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는 그 전제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딱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래서 대열의문답 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뭐 때문에 첨가됐느냐? 그것들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구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이 이 계명 속에 있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계명의 의미뿐만 아니고 십계명 전체 속에 지금 흐르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 모든 거짓된 예배는 영적 간음의 행위로 여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내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형상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뭐라고요? 영적 간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예배라고 지금 연결을 시키냐면요. 섬기고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예배하는 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로.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천국에 가서 하루 종일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자들로 세웠다는데 찬양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찬양을 잘해도 하루 종일 어떻게 찬양만 하고 있지? 거기가 천국 맞나? 지옥 아니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을 그 표현 그대로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예배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그 예배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냥 찬송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기계적인 그런 것을 하라고 창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이 누굴 시키면 돼요? 천사들 시키면 돼요. 천사들 중에는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천사들 시켜서 그냥 하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창조했다고 하냐면, 그런 기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ը타가며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찬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계명 대요리문답에서 설명할 때 지금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영적 간음이 관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관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걸 단순히 예배로 보면, 그러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신다 막 했잖아요.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갑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지금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훨씬 폭을 넓혀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보다 이제 유형 무형의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거짓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대요리문답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요리문답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 많죠. 왜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요, 욕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고 다른 것에게 돌리고, 그것이 우상이든 형태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할 때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왜 오해를 하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기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봐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나? 아버지가 그 죄를 지은 것을 아들과 또 아들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다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1대, 2대, 3대, 4대 쭉쭉쭉쭉 간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후손들이 다 대신 죄를 빌어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원죄 외에는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끊어야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죄 외에 모든 사람이 짓는 죄의 대가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치르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를 내 아들이 대신 벌 받고 또 그게 또 저주로 흘러갖고 3대,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그대로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는 의미이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식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모의 밑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공경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공경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후손들과 상관없이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까지 그냥 막 쑥 지나간다, 내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열의 문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며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기의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는 반대 이야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요, 제가 자주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딱 이 지금 표현대로 만약에 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그 집안 1000대까지 은혜 다 받아야 돼요. 그래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또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여기 이 구절에서 천대까지라는 이 표현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1000명의 사람들에게라는 뜻입니다. 대대를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앞에 20장 5절에서 세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번역할 때 6절에서도 세대를 표현하는 천대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천대 세대가 없습니다. 그냥 1000명이란 그런 천이란 뜻이에요. 천. 예. 천인에게 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 6절의 말씀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많은 후손들이 그의 행위를 따르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네?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내 밑에 천대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네? 마치 저주가 이어지듯이 축복이 그냥 막 쫙 이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요리 문답에 나오죠.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보복적인 분노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어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기로 위협하심과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6절에 대한 부분을 그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며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기의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계명에 부가적으로 첨부된 이 구절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3, 4대까지 그냥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쭉 내려가고, 예? 가계에 흐르는 축복은 잘못해도 1000대까지 쫙 그냥 내려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그 사람이 감당하지 그 사람의 죄를 밑에 후손들까지 다 싸그리 합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아담의 원죄의 경우에는 모든 인류가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원죄의 저주 아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잘 믿었으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없어도 내가 너를 저주하지는 않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매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무형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부가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2 계명을 어기는 죄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그런 결과가 그 자손들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과 조상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가 곧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지금 부모 세대는 훨씬 더 간절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게 이런 것이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런 것이다.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제2계명의 말씀과 거기에 첨부된 이 내용이 이게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정말 무게감 있게 느끼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모범적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나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좋은 모습들이 전수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속에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